참여 예수님. 답동 주교자에서 왔습니다. 김여름 바울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사실 이제 레지오에 속한 성모님의 군대라는 면에서 자랑스럽지 않아요? 자랑스럽죠? 여기 억지로 앉아있는 거 아니죠? 나 오늘 일정 있었는데 끌려온 거 아니죠? 다 자기 자유의지로 자부심을 가지고 오셨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고 있고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를 떠받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시면 여러분만 아니고 다른 모든 꾸리야 뿌레시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힘내시라고. 힘내세요. 비치지 마세요. 저는 용현오동성당에서 복사단도 하면서 소년소녀 레지오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계속 나가서 저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장미꽃을 하나씩 사서 성당에 출근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꽃집 사장님하고 친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꼬마가 와서 이렇게 꽃을 사고 가냐, 하나씩. 또 그때가 1,000원이었나 1,500원 그 사이였거든요, 한 송이에. 지금 얼마예요? 몰랐네. 몰랐겠죠. 네. 그리고 가서 이렇게 성당으로 갔던 그 모습. 아마 그때 그 성모님의 전구, 성모님의 보호가 있지 않았을까. 얼마나 제가 이뻤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 그 따뜻한 그 모성애를 계속 느낍니다. 레지오 마리에,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의뢰받고 많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의 전력은 뭐냐? 저는 성령이에요. 성령이고 부모님께서 성령 쇄신을 하셨고 집에서 꼬맹이 때부터 찬양을 하고 집에 찬양을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나누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성장을 해서 신학교에 있을 때 제가 성소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을 때 이렇게 신부 돼서는 사실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 이제 과정을 보면 신학, 철학 이런 것들을 배우고 사실 삼옥일선에 대해서는 사실 배울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머리만 꽉 차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또 과정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그랬어요. 저 이제 수단을 입고 대학원을 갔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부제품, 사제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웠어요. 내가 모든 신심 단체들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럴 때 성령 세미나가 있었고 저 성령 세미나를 하면서 변화되고 확신을 갖게 됐어요. 확신을 갖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마리아 신심이랑 전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의 정배이신 마리아의 힘있는 전구를 들으시어 오소서. 그거거든요. 이거는 모든 신심단체들을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마리아의 힘있는 전구. 아멘? 마리아의 힘있는 전구. 아멘? 여러분은 레지오 마리아잖아요. 이거 군대예요, 군대예요. 유치원이 아니에요. 병아리 노란 옷 입고 모자 쓰고 다니는 유치원생들이 아니고 뭐예요? 군대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실 군대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특이하니까
남성들만 이제 위주로 이제 의무적으로 가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조직들을 군대에서 따왔기 때문에 때론 되게 엄격합니다. 그쵸? 엄격해요. 규율이 있습니다. 엄격한 규율이 있는 레지오 마리에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변화되기 위해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돼요? 네. 기도를 시작할게요. 저희 성모성 천천히 한번 응원해 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성모성을 같이 바쳤는데 마음 같아서는 묵주기도를 같이 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들은 묵주기도의 전문가들이니까. 근데 보세요. 각자 성모성을 한 번씩 바쳤죠? 저는 이미 이 동시에 좀 묵주기도가 완성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체험을 언제 하냐면, 제가 묵주기도를 혼자 할 때가 있어요. 혼자 할 때가 있으면 저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요. 시간이 다르잖아요.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낮으면 지구 반대편은 뭐예요? 밤이겠죠? 밤이에요. 다 시간이 달라요. 그럼 밤에는 사람들이 자요? 아니면은 돌아다녀요? 자겠죠. 그럼 지금 저는 묵주기도를 하는데, 묵주기도 시간이 뭐 한 20분 되니까 오후단 할 때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때 떠올리는 거예요. 일단 뭐 내 주변 사람, 뭐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아니면은 지구 건너편까지 상상이, 인식이 갈 수 있어요. 지금 어디는 지금 홀로 잠들어 계신 분, 혹은 임종을 앞둔 분, 다양하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해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도 기도는 연결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 꼭 한국에만 있어요? 아니에요. 지구 건너편에도 있어요. 가장 버림받은 영혼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상상하시면서 인텐션, 그 기도 지향을 두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도 모여가지고 시작 기도를 했지만 이게 하나하나 얽히고 설켜가지고 저는 거대한 묵주가 만들어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가 힘이 있다고 믿어야지 그 기도가 힘을 발휘할 거예요. 아니면 매갈이 없이 그냥 아유 한숨 푹푹 쉬면서, 저 여러분들이 힘있게 하지만 절제 있게 해치우는 게 아니고 그럴 때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어떤 목적이 있으면, 만약에 오늘 내가 묵주기도 100단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이 있으면 이걸 해치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걸 내가 해야 되는 숙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작은 유혹거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떤 지금 세계 청년대회가 있는데 뭐 10억 단 바치기 운동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바치고 이게 구슬 하나씩 넣으라고 해요. 5단씩 바치고 넣고 이렇게 나중에 계산해가지고 10억 단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좀 이렇게 허수들이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 뭐예요? 해치우면 허수 알죠? 가짜 숫자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 숫자. 지향이 없는, 그냥 나 지금 2단밖에 안 했는데 뜨르릉 전화가 왔어. 아들이야. 아들이 온대. 2단에서 멈췄어. 근데 아들하고 이제 뭐 밥 먹고 이제 막 며느리도 온대. 다 했어. 까먹었어. 그 다음을 까먹었어요. 바쁘잖아요. 집안일 하고 뭐 챙기고 쓰레기 버리고 하다 까먹었어. 그럼 내가 처음에 5단을 지향을 두고 했기 때문에 5단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허수들이 모인다면 이거 어마어마하다. 저는 이걸 잠벌로 표현합니다. 잠벌. 여러분들 그 본당심리 영명 축일 때 뭐 줘요? 영적 예물 줘요? 잘 줘요? 영적 예물 그거를 누가 취합해요? 서기가 취합해요? 그럼 서기가 딱 대면해가지고 몇 단 하는지 딱 보고 체크해서 이렇게 해요? 아니지. 그거를 내가 했다라고 보고하는 사람을 100% 신뢰하고 적죠. 그럼 저는 신부님들 영적 예물에 허수가 많이 껴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신부님들 이렇게 인사하러 가면 다 사제관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막 뭘 만들어가지고 선물 받은 걸 진열해놨어. 뭐 어디서 뭐 몇만 단 이렇게 다 쌓여있어. 저 숫자들. 그거는 저는 대출이라고 합니다. 대출. 여러분 대출 좋아하시죠? 사실 대출도 자산이니까 뭐 했다고 쳐. 내가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하느님과 약속을 했어. 나 신부님을 위해서 사제를 위한 기도 10번 그래. 또 묵주기도 20단 적는 걸 봤어. 그럼 나는 난 꿀이야 단장인데 넌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괜한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50단, 100단 막 써. 왜냐? 이걸 썼을 때 숫자를 보고 사람들이 판단할 거 아니야. 또 서기가 받아 적는 다음에 그럼 서기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우리 단원은 20단 했는데 단장은 5단? 이 말이 돼? 그럴까봐 내가 체면이 단장인데 100단 딱 대출 받은 거야. 대출. 그럼 이거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갚아야 되는데 이거를 써놓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기분이 좋아요? 다르죠? 달라. 내가 이거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느님께 약속을 한 건데 누굴 위해서? 그 사제나 수도자나 지향을 두고 약속을 한 건데 썼으니까 마음이 좀 후련해. 그리고 그거를 체크를 안 하거나 그거를 하지 않으면 남아있는 벌을 잠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잠벌을 잠시의 벌입니다. 영벌이 있고 잠시의 벌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벌, 잠시의 벌. 이 잠벌을 사해주는 걸 교회에서는 전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전대사가 이 잠벌들을 사해주는 거예요. 이 잠벌에는 기본적으로 성사를 거기 고해 성사를 보고 판공을 하면 이제 보석을 주잖아요. 이 보석이 벌이에요, 벌. 이 벌입니다. 이 벌, 또 성사를 보고 다 이행하지 않은 벌들이 있으면 이게 잠벌로 쌓이는 거고, 뭔가 내가 하느님께 약속했는데 해야 될 것들인데 안 했다면 잠시의 벌로 남아있는 거고, 나중에는 죄와 벌이 다 없을 때, 다 사라졌을 때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려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천국 못 가죠. 벌이 있는 상태에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벌이 다 없을 때 완전히 순수한 영혼이 100% 순수한 영혼이 천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옥이 있다. 연옥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옥에서 이런 것들을 정화시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났어. 그러면 이분이 내가 임종 전에 마지막으로 총고해를 하고 보석도 다 바치고 평생 살면서 고해 성사할 때 어떻게 해요? 죄를 다 말끔히 계속 고해를 했더라면 이 영혼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근데 우리의 고해 성사 생활을 보면 이 고해 성사를 진심이겠지. 우린 진심으로 무슨 기도를 하냐? 고해 성사 가서 진심으로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들 통회하오니 사하여 주소서. 이건 기도문이에요. 이거를 진심으로 바쳐 다들. 왜? 내가 고해 안 했거든. 나는 여기 머리 어딘가에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이거를 입 밖에 내기 뭐하고 에이 주님 아시겠지. 개신교 신자들은 그냥 뭐 통성기도하면서 하느님 다 아시니까 이렇게 하는데 천주교는 왜 대면 고해를 만들어가지고 부끄러우니까 안 할래. 그리고 옛날 일인데 뭘 고해를 해. 그래서 안 하고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가 있는데 신부야 너가 맞춰봐라. 이런 식으로 싹 피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그 죄가 사해질까요? 아니요. 그게 남아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평생을 살아갔는데 인종전 뭐 이렇게 대사도 받고 했지만 대사는 벌을 사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죄까지는 사해지지 않아요. 죄는 고해성사로만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난 영혼들에게 전대사를 양도하는 건 굉장히 큰 미덕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대사도 많이 받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자부심이 생길 거예요. 당당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당당한 레지오 마리아가 됩시다. 아멘?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고. 저는 오늘 주제를 준비하면서 코린토 후서 6장 2절을 가져왔어요.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아멘. 이거를 믿는 사람은 그때가 지금일 거예요. 이걸 믿지 않고 흘려드는 사람들은 내가 뭐 은혜로운 때가 있기나 했나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할 뿐이지 사실 레지오 마리에도 영세 받고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끌려 들어와지 뭐 내가 내 발로 걸어 들어왔나?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잘 들어오신 거예요. 정말 잘 들어오신 거예요. 남아주세요. 머물러주세요.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높은 데서 오는 힘을 기다려라 하고 떠나셨잖아요. 그 힘이 뭐였어요? 성령 강림이었잖아요. 근데 기다려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어서 오십시오. 호산나 했잖아요. 환영받았던 곳, 최후의 만찬했던 곳, 유다가 배반했던 곳,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곳, 모든 감정들이 교차한 곳이었어요. 그쵸?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항상 기분이 좋은 데면 얼마나 좋을까요? 항상 행복한 일만 많고 기분 좋은 사람만 많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 프레시디움 안에서도 내가 만나면 좋은 사람이 있을 거고 저 인간은 주해는 빠지지 않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딱 봤을 때 이제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필요한데 사실 거리가 필요한데 이 거리에 약간 바운더리라고 하죠. 여기 조금 이렇게 겹쳐지면 사람들이 약간 경계심을 합니다. 이 기본적인 사람의 본능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다 친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게 이제 프레시딩이 되는 거예요. 신기한 게 하느님이 이렇게 모아주셨는데 이게 내가 원해서 한 명 한 명 뽑은 게 아니고 모여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단지 레지오 마리의 교본에 입각해서 아니면은 성모님의 그 강력한 군대 지휘관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 의지로만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성모님의 강력한 군대예요. 이 군대를 악마가 좋아할까요? 저는 너무 싫어할 것 같아요. 진짜 싫어할 것 같아요. 제가 악마라면 너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고 역사가 깊고 지금 천주교 레지오 마리에는 100년이 넘었죠? 100년이 넘었어요. 이거 1921년인가 그럴걸요? 그리고 이제 한국 천주교의 레지오 마리에는 7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결집력이 있고 딱 체계적으로 딱 지시하면 딱딱딱딱 올라오고 체계가 있고
이 조직이 있는데 여기를 악마가 가만히 있는다? 아니에요. 악마는 여기를 타겟으로 둘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악마 신학교도 타겟으로 둘 거예요. 제 신학교에 있었잖아요. 신학교에서 어떤 현상을 봤냐면 신학생들이 기도를 안 해요. 신학생들 다 기도할 것 같죠? 다 기도하는 척 할 수도 있어요. 머릿속에는 제 얘기를 할게요. 제 얘기. 제 얘기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근데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야? 기도하러 앉아있는데 무슨 생각해요? 시험 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겠다, 이렇게 써야겠다, 이렇게. 성체 앞에 있어도 집중이 안 되고 분심거리. 이거를 잘 생각해 보니까 뭐냐? 이건 내 의지라기보다는 악마가 이렇게 유혹하는구나. 악마가 이 친구를 하느님을 사랑하고 성모님을 사랑하고 모든 수호천사 아래서 정말 나중에 사제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려는 수덕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하루하루 지금 아둥바둥 이거 견뎌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유혹들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못 읽고 해요. 분명히 성경 과목이 있었어. 구약 성경, 개론, 신약 성경 이렇게 하면 그 시험 통과하기 위해서 성경을 봤지. 내가 내 자유의지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기회가 분명히 있었지만 제가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성당 그 문은 주간에는 항상 열려있지. 밤에 끝기도까지 하고 이제 9시 반까지 열려있는데 하루 종일 열려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공부하러 왔다 갔다 거기 대성당을 수차례 지나가요.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자유의지로 거기 들어가서 잠깐 성체조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희한하게 학생들이 근처에 있거나 교수들이 근처에 있으면 들어가는 척. 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니고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어요. 지나가고 있어.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무도 없네. 제 갈 길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이거 악이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악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단 1분이라도 성체 앞에 앉아있게 못하게 하는 게 이거 악이구나라고 느꼈어요. 저는 신학교에 악이 뱀이 또아리를 틀듯 거기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특별히 거룩해지려고 하거나 성당에 아주 필요한 단체들, 저는 악이 잘하고 있네 라고 도망가지 않아요. 거기 분명히 들어가서 흠집을 낼 거고 우리가 잘 쌓여진 성벽이라면 벽돌을 하나씩 빼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동의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마귀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무섭나요? 근데 이거를 알아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사람이 쟤는 마귀인가 봐, 마귀에 씌었나 봐, 왜 우리 뿌레시즘이 들어와서 이렇게 회방을 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딴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일 때 일단 우리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항상 피해자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해자였구나를 느낄 때 우리는 구원에 한 걸음 나아갑니다. 아멘? 성경에 루카복음 15장에 뭐가 나오냐면 잃어버린 시리즈가 나와요. 새 시리즈예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아들 시리즈가 연달아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제 강의 들으신 분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힌 건데 이걸 따로따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쭉 이해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양, 몇 마리 양이 있었어요? 99마리 양이 있었어요?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자,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이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남은 양이 99마리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자는 몇 퍼센트의 양을 잃어버렸을까요? 아주 훌륭합니다. 1%. 목자의 손실률은 1%였어요. 1%. 그러니까 1%니까 뭐 그까지쯤이야. 1% 정도야. 여러분들의 총 자산에서 1%가 뭐 사기당했어. 보이스피싱이야. 1%. 그러면 뭐 신고할까 말까? 그 정도는 뭐 놔둘까? 이러지 않을까요? 1%인데 1%밖에 아니니까. 자, 근데 이게 긴장감이 고조돼. 긴장감. 그 다음에 잃어버린 건 여인이 은전을 잃어버렸어요. 이 은전은 드라크마라고 해서 그 당시 혼인을 했을 때 목걸이에요. 폐물. 목걸이에 은전 10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목걸이 있어요? 비싼 거? 비싼 거 있으면 저 좀 주세요. 그 10개가 이렇게 있어서 이게 목걸이가 하나 완성이 된 거야. 근데 하나 잃어버린 거예요. 이 여자는 이걸 찾아야 돼. 왜? 자,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몇 프로가 잃어버린 거예요? 10%, 10%. 야, 10%부터는 약간 조금 긴장됩니다. 그쵸? 10%가 손실 났으면 큰일 난 거예요. 요즘에 거기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얼마예요? 뭐 2%, 뭐 3%죠? 만약에 이자 10% 준다고 한 데 있으면은 아마 돈 다 넣을걸요, 거기에? 10% 손실 났다고 생각해봐요. 큰일이에요. 여자는 거기를 쓸고 닦고 어떻게 해서든 그 동전을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긴장감이 훨씬 고조됩니다. 자, 잃어버린 아들 얘기해볼까요?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아들 둘이 있었어요. 하나 나갔어요. 그럼 몇 프로 잃어버렸어요? 50%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아들이 돌아왔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또 나갔어요. 이 아버지는 항상 50%를 잃어버린 아버지입니다. 맞아요? 자, 긴장감이 1%, 10%, 50%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몇 프로일까요? 100%예요, 100%. 100%. 그리고 루카복음 16장에 나오는 게 야근 청직이에요. 사람들은 야근 청직이 비유를 들을 때 못된 놈이다 그랬어요. 왜? 주인의 돈을 함부로 쓰고 쫓겨날 것 같으니까 빚쟁이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짓말했죠? 밀을 100석 빌렸네요. 50으로 고쳐 적으세요. 하면서 막 탕감해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리면 그 집에 들어가려고 머리 쓴 거예요. 근데 주인이 칭찬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거 이해하시는 분 있어요? 야근 청지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 야근 청지기가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나쁘다고 했던 그 야근 청지기가 나 이미 100%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했던 그 청지기가 그 나쁜 청지기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고 나예요. 각자. 근데 이거를 평생 성경을 읽으면서 평생 이해하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느님의 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자연이든 환경이든 뭐 우리가 만나는 인간관계든 우리 처음에 태어났을 때 나는 정장 입고 태어났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복 입고 태어났습니다. 한복. 없죠? 다 뭐 입고 태어났어요? 그냥 홀딱 벗고 태어났어요. 홀딱 벗고. 그럼 갈 때는 또 뭐라도 입혀주겠지만 결국 썩으면 다 홀딱 벗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갈 사람들인데 그러면 여기 세상 뭐 한 100년 산다고 하면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에요? 하느님 것이에요? 하느님 것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게. 우리가 숨 쉬는 공기부터 심호흡 해보세요. 심호흡. 들이마시고 숨 쉬는 것도 하느님의 것.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가고 우리가 집을 뭐 매매를 해서 살든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살아가고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내 부모를 만난 거, 내 자식을 낳은 거. 자식도 내가 낳았다고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거라고 착각할 때 우리는 학대를 할 수 있어요. 그쵸? 다 내 게 아니에요. 각자 인격이 있는 하느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확히 내 아들, 딸들을 정확히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딱 만든 사람 있어요? 태어나보니까 그런 모양인 거예요. 태어나보니까 내 남편 닮은 거예요. 그걸 누구 탓하겠어. 태어나보니까 날 닮은 거예요. 그건 내가 정확히 하느님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고 딱 한 게 아니에요. 성별조차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다 하느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느님의 것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때론 잘못 쓰고 있습니다. 잘못 쓰고 있는데 때론 이런 강의라든지 어떤 피정이라든지 레지오 활동이라든지 할 때 하느님이 천사의 음성을 주실 수도 있어요. 마리아야, 엘리사벳아, 토마스야, 너 변화해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쇄신되길 바란다. 이 음성이 들릴 때 마음을 싹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완고한 마음을 쭉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근 청지기가 칭찬받은 이유는 뭐냐? 이 야근 청지기는 내가 살기 위해서 마음을 바꿨어요. 살기 위해 바꿨어요. 그래서 칭찬받은 거예요. 우리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영생을 얻기 위해서만 바꿔야 돼요. 여러분 평생 레지오 이렇게 활동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묵주기도를 수만 단, 수억 단 평생 바칠 텐데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영생 못 얻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세상 떠났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다 내가 싫어했던 사람만 다 모여 있어. 여기가 천국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전 여러분들이 영생 얻길 바라요. 그리고 이 현세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아멘? 해주세요. 지금이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이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아멘. 의미 있게 받으세요. 하느님의 은총. 지금도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느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레지오 마리에라고 해서 레지오 마리에, 규율, 묵주기도, 성모님만 따라가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하느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로 무장된 다음에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신심으로 일단 베이직이 깔린 상태에서 성모 어머니가 인간으로서 가장 좋은 몫을 택한 거를 성모님은 인간이잖아요. 인간 중에 가장 으뜸된 인간이에요. 만약에 성모님의 위치가 하느님의 자리 위에 올라가면 2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삼위일체 하느님 아래에 모셔야 됩니다. 성모님도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한 인간으로서 가지셔야 될 모범을 가장 잘 보여주셨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느님을 세상으로 이끌어내신 분이 성모님이시기 때문에 성모님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성모님을 사탄을 대적하는 가장 큰 사령관, 가장 으뜸된 사령관으로 등극하고 우리도 성모님처럼 돼야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위에 위치할 수 있게 되는 승리의 표징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승리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이 직분에 흠잡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지장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바로 사도가 남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하라고 했어요. 남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선. 여러분, 활동, 여러분들의 모태는 사실 빈첸시오예요. 레지오 마리아의 모태는 아일랜드, 거기 빈첸시오에서 나왔어요. 빈첸시오에는 사회 구호,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전폭적으로 도와주는 집단이었습니다. 거기서 레지오가 나오게 된 게 뭐냐? 기도하려고.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거였어요. 기도하면서 도와주자 해서 레지오 마리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묵주 기도를 계속하면서 까떼나 바치면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활동으로 나가는 목적성을 두고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활동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는 다 잘할 것 같은데? 그렇죠? 기도 잘하시죠? 활동도 잘해요? 지금 거기 교본에 보면 활동 배당을 주게 돼 있어요. 일주일에 2시간. 그쵸? 활동 배당은 누가 주는 거예요? 단장이 주죠? 단장 밉죠? 단장님들 손 들어보세요. 단장님들 손 들어, 자신있게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내요? 우리 단장님들 활동 배당 잘 주고 계세요? 주기 미안하죠? 미안해서 혹시 안 주고 있진 않아요? 다 주고 있죠? 주셔야 돼요. 줘야 돼요. 왜냐면 의무예요, 의무. 활동 배당을 주셔야 돼요. 이걸로 이제 우리가 사실 연도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근데 특별히 교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둘이 짝지어서 보내라. 근데 이게 저는 잘 안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든. 예를 들어서 입교 권고, 입교 권면, 예비신자 돌봄, 냉담, 또 조당자 돌봄, 어려움을 겪는 이들, 빈곤 혹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돌봄 활동, 본당 협조. 이 본당 협조 많이 하죠, 여러분. 본당 협조 언제 안 들어오나 생각하고 있죠. 근데 때로는 시부님이 협조를 안 해주면 그럼 우리 할 거 없는데? 약간 좀 길가에 나간 애기들처럼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뭔가 떨어지면 좋죠. 근데 이걸 뭘 만들 때 힘들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 왠지. 교회 출판물 보급, 이것도 활동에 들어갑니다. 자연보호, 여러분, 자연보호, 거리 청소. 지금 이거를 누구에게 뺏기게 생겼어요? 누구한테 뺏기게 생겼어요? 노인 일자리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넣어도 돼요, 사실. 그쵸? 하고 있잖아. 이거 둘씩, 꼭 그 시간 뺏어 하지 말고 따로 해야 돼. 지금 천주교에서는 또 환경 생태 사목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쓰레기 줍고 하늘땅 물벗 있어요. 레지오가 먼저 이거를 할당받게 돼 있었어요. 자연보호, 거리 청소, 이거 둘씩 짝쓸 수 있잖아요. 이건 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이거는 주임 시부님이 얘기를 안 해줘도 그럼 둘씩 어떻게 나가서 좀 이렇게 좀 쓸고 이렇게 해볼까? 항상 쓰레기가 넘치는 지역이 있으면 우리 본당 근처에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아주 능동적이고 좋은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낙태 방지 운동, 여기에도 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수호하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참여를 해도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활동이 줄어든 축소된 레지오 마리아에는 자칫하면 여러분 구분이 없어질 수 있어요. 체나콜로, 세계 파티마 사도직, 여러분 맞죠? 역사가 긴 건 뭐예요? 여러분,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죠? 활동도 해야 돼요. 그래서 단장님이 활동 주는 걸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커피도 한 잔씩 사드리고 또 달라고 활동 더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떤 분들이 상처를 받아요. 이렇게 냉담 교우들 집에 방문을 해서 초인종을 눌러서 뭐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데는 환대해 주는 데가 있는데 굉장히 소수고 대부분은 문전박대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둘씩 짝지어 파견하셨다고 되어 있죠? 이 레지오에서 둘씩 나가는 거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둘씩 파견하신 거예요. 둘씩 가는데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라고 했어요. 거기에 평화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평화가 거기에 머무를 것이고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돌아올 거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평화를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야. 받을 만한 사람이 없으면 평화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가긴 가야 돼. 근데 상처받잖아요. 만약에 문전박대했어.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무슨 말을 우리가 해요? 만약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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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인기척이 있어. 근데 안 나와. 그럼 뭐라고 해요? 이게 무슨 소리라고요? 뱀 소리, 뱀. 내가 누군데? 이렇게 시간 내서 왔는데. 혹은 어떤 사람들은 문 열어주는데 호의적으로 안 다가오면 또 화가 나요. 그럴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신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어요. 털어버리는 게 뭐예요? 그러면은 나를 환대해주지 않는 그 사람 신발을 벗어가지고 탁탁 털어요? 보라고? 에라이, 뭐 망해라, 뭐 이렇게 해요? 그게 아니죠?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먼지는 나예요, 나. 하느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먼지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나 먼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입니다. 먼지에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 만든 거예요. 신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거는 나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대와 내가 가진 욕구와 내가 가진 어떤 성취 털어버리고 내가 꼭 아니어도 괜찮아요. 또 다른 사람이 다음에 왔을 때 이 집은 환대할 수 있을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된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에요. 나는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다음 집으로 이동하시는 것. 그게 선교사의 삶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정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봐봐요. 내가 사회적으로 열심히 봉사를 해. 어디 가서 이렇게 냉담자기 입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거 많이 했어.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냉담자들이 있어. 꼴 보기 싫어. 냉담자들이 있어. 냉담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집에? TV 앞이라든지 누워있을 수도 있고 주방에서 뭐 라면 끓여 먹을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도 방에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밖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래도 오늘 할 거 했다, 활동했다 평화를 안고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집 꼬라지가 어때요?
그러면 저는 그거예요.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악마가 이 사람의 평화를 흔들어 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악마입니다. 여러분, 성모님, 항상 우리 성모님 이렇게 있으면 그 발 밑에 뭐가 있어요? 뱀이 있어요. 뱀 소리가 뭐라고요? 성모님은 뱀을 이렇게 밟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합장하고 계시잖아요. 표정이 어때요? 이러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모님은 정말 온화하게 평화를 가진 상태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뱀은 밟혀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맞아요? 평화를 잃지 마세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왜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이렇게 난 사실 남편 때문에 세례받았는데, 사실은. 그리고 이 지금 성가정을 이루려고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데, 오히려 남편은 결혼할 때만 신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당에서 결혼하게 하고, 냉담해. 그러면은 아내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사랑받으려고 세례 받았는데 지금 맨날 TV 보고 멀쩡한데 안 나가. 자녀들도 다 세례 견진 다 받고 영성세까지 다 했는데 아빠가 안 나니까 나를 안 나가.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화를 냈어. 성당 좀 나가. 그러면 이제 아빠랑 애들이랑 모여서 뭐라고 해요? 엄마 성당 가더니 무서워졌어. 한 편이 돼가지고 오히려 성당 다니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누가 한다? 이걸 악마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화 더 나요. 그게 아니고 저는 더 한 단계 들어가라는 거죠. 분명히 이런 악의 방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고 기분 좋게 들어왔는데 집이 그렇잖아요. 내가 화가 났잖아요. 이 화를 들고 다시 성당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은 악의 열매들을 가지고 성당으로 돌아오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누구한테 풀어요? 단장? 이게 뭐예요? 집 안에서 뭔가 평화가 잃어버린 이들이 성당으로 이렇게 와서 뿌리시듐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집안에 사연 없는데 없죠? 신부님, 저는 진짜 사연 없는데요? 손 들어보세요. 없죠. 눈치 없이 손 드는 사람 없죠? 다 사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사연이 있어. 사연이 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성모님 사랑하고는 성모님의 군대야 라고 와서 일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힘들어도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특별히 레지오 마리아는 그래요. 왜? 레지오 마리아는 기본적으로 엄격하잖아요. 규율이 있어요. 규율이 있고 엄격한 조직인데 다들 들어와서 그러면 안 돼요. 이것부터 바꾸시면 여러분, 저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나는 새로 이제 입교해서 이사를 왔어. 아파트 막 생겨서 이사 왔다가 나 레지오 전에 했었으니까 해야겠다 들어왔어. 새로 들어왔는데 다 이러고 있으면 내가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게 정말 웃어주시고 포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럴 수 있죠? 자, 한번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어르신들. 장례식 왔어요? 얼마나 좋아. 웃어야 돼. 그냥 웃는 거예요. 그렇게 막 소리 내고 안 웃어도 미소를 띠고 있어라.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할 때 활동보고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서 활동보고 하죠.
저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하면 그거를 듣고 저걸 진짜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미소 띠시면서 들어주세요. 그 고개도 끄덕끄덕.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시대에서. 아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자기 보고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뭐였잖아요. 시간 소중하잖아. 잘 웃어주시고 눈도 마주쳐 주시고 윙크도 해주시고 어? 여러분들 저 신앙생활 좀 기쁘게 했으면 좋겠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이 견디어내고 환난과 재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매질과 옥살이와 폭동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남에게 지장을 안 준대요. 바오로 사도가. 또 수고와 밤샘과 단식으로 순수와 지식과 인내와 호의와 성령과 거짓없는 사랑으로 이게 뭐예요? 다 은사와 열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칠은 아시죠? 성령 칠은 우리가 다 세례와 견진통에 받은 거잖아요.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두려워함, 경외. 이거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지고 있어요. 굳셈도 지니고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걸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열매를 맺어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거든요. 열매 나오잖아요. 인내와 호의와 호의는 친절이에요. 거짓 없는 사랑도 첫 번째 열매예요. 이 열매들, 이런 열매들과 은사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힘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은사와 열매들이 채워질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른손과 왼손에 의로움의 무기를 들고, 자, 오른손과 왼손에 의로움의 무기를 들래요. 어떤 무기를 들고 싶어요? 프라이팬과 무기가 뭐 있을까요? 죽어? 무기를 들어야 돼. 무기를 드는데 이거 사실 여러분 군대니까 레지오 마리아 군대잖아요. 군대니까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무기를 불칼이라고 생각해요. 불칼. 여러분들 낙원에 들어가려면 결국 불칼을 통과해야 됩니다. 아시죠?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 추방되고 하느님이 불칼을 설치했어요. 다시 못 돌아오게 하려고. 왜? 이 영혼은 죄가 있기 때문에 속죄하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불칼이 필요한데 여러분 불칼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 불부터 할까요? 불에 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이 났어. 불이야. 근데 불을 그냥 지나다닐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불이 돼야 돼요. 불은 불에 타지 않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불은 불에 타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성령의 불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활활 타오르는 레지오 마리아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니 신부님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건 성령 기도회나 하라 그러고 저는 레지오 마리아이기 때문에 저는 차갑게 그냥 성모님도 망토가 파란색이니까 전 차가운 이렇게 잔잔한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 묵시록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뜨겁거나 차갑거나 했다면 좋으련만 뜨뜻 미지근하니 내가 뱉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신부님 저는 차가우니까 괜찮아요.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뜨겁거나 차가운 게 좋은 거예요. 뜨뜻 미지근한 게 뱉어버리는 거거든요.
뜨거운 건 맞아요. 성령으로 불타는 거예요. 차가운 건 뭐냐?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이에요. 접해보지 못한 이들이에요. 아예 이 밖에 있어요. 근데 이들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 하느님을 언젠가 나이가 뭐 80대서 나중에 병상에 가서 나 그래 너네들이 평생 얘기했던 그 하느님 믿어볼란다. 그러면 이분은 뜨겁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 차가운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세례 받았으니까, 그쵸? 그럼 뜨겁거나 뜨뜻미지근하거나 둘밖에 없어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뜨겁고 싶은 거죠. 이래야 돼요. 레지오 마리아는 뜨거워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활동을 줘도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 활동 좋다. 활동하자. 신나서 하고. 연도 터졌다. 와, 활동할 기회가 생겼다. 연도다. 가서 기도해주자. 이 불쌍한 영혼들 기도해주자. 이 뜨거움이 있어야지. 돌아가셨다. 아유, 지금 나도 오늘 내일 하는데 또 내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거야. 억지로 가면 그 마음 자체가 일단 같은 시간인데 또 가서 하고 오면 좋잖아. 기분 좋잖아요. 뿌듯하죠? 이게 마음의 진짜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아, 주님께서 내 활동거리를 주셨구나. 성모님 감사합니다. 가자. 기도하러 가자. 자, 이 마음가짐의 변화. 뜨거운 거예요. 근데 뜨뜻미지근 사람 어떻게 해요? 단톡에 올라왔어. 최대한 늦게 응답하자. 좀 눈치 좀 보고 뭐 혹시 뭐 집 근처에 있는 친한 사람 같이 가면 같이 근데 아우 그리고 최근에 요즘 여러분들 점 안 보죠? 점 본다는 분들이 있어서 네, 좀 진화됐어요. 코로나 이후에 진화된 게 점입니다. 점은 기본적으로 악마가 기반에 깔려있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 이게 세습무하고 강신무가 있는데 세습무는 그냥 뭐 부모님 따라서 이렇게 거기에는 가스라이팅도 있고 아니면은 그 무형문화재처럼 꼭 받아들여야만 되는 숙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습무는 그나마 덜해. 근데 강신은 받은 거야.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칼춤도 춰요. 올라가요. 정말 피 안 나요. 피 막 먹고 발라요. 그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 일반적인 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플랜카드에 이렇게 써 있잖아. 갓 신내림 받은 무당이라고. 오히려 자랑해요. 그 무당집에서 홍보하는 거야. 갓 신내림 받았다. 와라 이거예요. 용하니까. 이게 여러분도 있어요? 여러분 새신부 서품식에 가면 안수 받죠? 안수 왜 받아요? 새로 서품 받았으니까 용하지 않을까? 그런 건 아니죠? 줄 서 있으니까 따라 받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은 약간 무속이 바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들어오거든, 생각이. 악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니, 안수 받으러 가잖아. 야, 그럼 얘한테 약간 미신적인 요소를 줘야겠다. 야, 너 약간, 너 지금 이거 필요해. 지금 새로운 신부가 안수를 주는 거니까 너의 삶이 바뀔 거야. 뭐 이렇게, 건강해질 거야. 잘 나갈 거야. 너 지금 냉담자들 다 풀릴 거야. 뭐 이런 미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받으면 이건 미신적인 요소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새신부님 축하해주면서 평화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줄 서고 있는데 어떤 사람도 어떻게 엉덩이 비집고 끼어드는 사람 있죠? 마치 이렇게 기다린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뱀들이 판을 치는.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무당들이 이제 점집이라든지 젊은이 타로점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확장됐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이제 신문 지면, 인터넷 막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있어가지고 아마 열심히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안 다닐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 남편하고 내 딸들은 냉담자거든. 성당 안 나오거든. 근데 딸이 엄마 나 이번에 용하다는 점집 갈 건데 엄마 거 봐줄까? 그럼 이제 엄마는 야, 그 가지 마. 나도 물어봐봐. 자, 그랬을 때 그 엄마는 죄에서 자유로울까요? 아니에요. 저는 거기 가는 거를 좀 이렇게 우려하는 게 얼룩을 달고 와서 그런 거예요. 그 흔적들을 달고 와요. 근데 가서 하는 말 뻔해요. 가서 하는 말 뻔합니다, 여러분. 뭐 동쪽을 조심해라. 물보다는 산이다. 숫자부터 해서 다 뻔해요. 그거 근데 사실 그런 게 궁금하잖아. 미래가 궁금하고 내 딸 미래가 궁금하고 나도 미래가 궁금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악의 그냥 마귀들의 얘기예요. 사실 예수님의 복음은 항상 뭐에 집중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의 새를 봐라. 들풀, 꽃을 봐라. 솔로몬도 그렇게 차려입지 못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오늘의 고생은 오늘로 충분하다. 아멘? 오늘이에요. 오늘을 살아라. 성모님도 발언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내 아들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지 맙시다. 그냥 오늘 충실히 활동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면 돼요. 충실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이 보이지만 실은 진실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보이지만 실은 인정받습니다. 아멘. 죽어가는 자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벌을 받는 자 같이 보이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슬퍼하는 자 같이 보이지만 실은 늘 기뻐합니다.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 실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다 잘 읽으시죠? 왜냐하면 레지온 마리의 결의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결의문 결의를 언제 하는 거예요? 3월 25일만 하나? 결의 1년에 한 번 해요? 아니면은 주해마다 해요? 1년에 한 번? 그 3월 달에 했어요? 이 결의가 9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신자로서의 의무에 충실할 거를 결의합니다. 맞죠? 신자로서의 의무가 뭘까요? 주일미사? 그쵸, 미사, 성제 참여하고 성사 생활하는 거, 성사 생활하고 또 뭐 있을까요? 헌금이 있어요, 헌금. 그쵸, 내야 될 거 있죠? 헌금도 있어요. 여러분, 헌금도 좀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말 같아서 얘기하는데 헌금 있잖아요. 과부의 랩톤 투입 좋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내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과부의 랩톤 투입하고 맞출까를 고민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그 과부의 랩톤 투입이 왜 유명했냐면 그 이제 헌금괴가 그 당시에 뭐였냐면 헌금괴가 이렇게 부활초만큼 높은 거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철제로 되어 있었어요. 철제나 구리나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거기가 이 긴 통 안에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동전을 넣으면 쨍그랑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돈이 많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헌금을 했냐? 자루로. 그때는 지폐가 없었습니다. 지폐 없었어요. 쏟아 부었어요. 그러면 와장창창창창 소리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돈 많이 넣네 아는 거지. 그럼 내 돈 두입 넣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쨍그랑 얼마나 청아한 소리가 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욕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이 자기 마음 다 담은 거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 마음을 중요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헌금할 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헌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치 내가 오늘은 얼마다 라고 마음 먹고 이렇게 오시죠? 그러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지갑 꺼내가지고 옆에 사람 뭐 내는지 보고 나도 색깔 맞춰야지. 그래서 그렇게 막 충동적이 그거 아무것도 생각 없이 하는 거랑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사실 교무금도 얼마를 책정을 하지만 사실 11조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천주교는 11조를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마음의 11조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교무금 책정하고 이제 매주 일주일에 4주 많으면 5주인데 4주라고 봐야죠. 4번이잖아요. 주일 미사 4번, 주일 미사 4번만 헌금 내죠?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요 정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 요즘에 커피 한 잔에 얼만데 그래도 예수님 맨날 커피만 드시면 카페인 중독되니까 뭐 이렇게 뭐 갈비라도 사드리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돈의 색깔도 바꾸고 그러잖아요. 의지를 가지고 11조는 다 못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천주교에도 11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있고 이 물질적인 축복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근데 이게 그냥 헛된 말이 아니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 나 때문에 형제나 토지나 자녀나 가진 재물들을 버린 사람은 내세에서도 구원을 받겠지만 이거 다 아는 거죠. 현세에서도 비록 박해는 받겠지만 100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거 물질의 축복에 대한 얘기한 거거든요. 정말 11조 하고 정말 그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성경에 나오고 있고 구약 내내 11조를 얘기했고 완전 봉헌물로 봉헌하는 거 얘기했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고 부족하지만 뭐 전세 살 수도 있지만 자식들 아직 취업도 못하고 있지만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해서 내는 그 어떤 금액이 있다면 내가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더 좋은 거 입을 수도 있고 가방도 살 수 있고 하지만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영혼은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 100배로 돌려받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자기 자유의지로 이런 것들이 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으면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존재합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 레지오 마리에도 이 신자로서의 의무니까 나 지금 나도 야근 청지기처럼 살았는데 작은 거 하나부터 변화시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전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지오 마리의 결의문에 나온 두 번째 주회합 참석. 이건 너무 잘할 것 같아. 잘하죠? 잘하고 계시죠? 잘할 거예요. 왜? 눈치 보이거든. 이거야말로 레지오 마리의 독특한 거예요. 주회합이 굉장히 이제 좀 권위가 있죠. 권위가 있고 해야만 한다. 내가 판공 때 판공을 못 보더라도 주회합은 간다. 성교순례를 못 가더라도 주회합은 간다. 진짜예요. 주회합 빠지면은
뭐라고 해요? 그게 2회 연속 빠지면 뭐 있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많이 빠지겠는데? 그거 있는 본 거 같은데? 몇 번 무단 결석하면 뭐 이렇게 3회? 3회 무단 결석 시? 그러면 2번 빠지고 1번 나왔다가 2번 빠지고 이런 사람 없죠? 주에. 그리고 세 번째 의무가 매일 까떼나 묵주기도. 이건 잘할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세요? 네 번째, 실질적이며 적극적인 활동 수행.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활동 배당 2시간에 대해서 감사하셔라.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와 레지오의 순명. 이것도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순명이 약간, 그래서 성모님처럼 그 마음처럼 순명해야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안에 뭐가 있냐면, 그 프레시디움 단장 같은 경우에는 누가 선출을 해요? 자기가 손들어요? 간부 꾸리아에서 내려와요? 가위가위보예요? 단원들 중에서 너가 해라 이렇게 해요? 만장일치 콘클라베처럼 이렇게 흰 연기 내보내고 그렇게 해요? 하여튼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추천하거나 이런 거죠. 야, 그러면 단장님들 복 받았네요. 단장님들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 따라하세요. 단장님, 제가 하기 싫어서 선출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마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라고 하면, 안 할래요. 자,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많이 하시죠? 이 겸손해 보이니까? 자, 이 겸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시간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사목회장, 저희 신부님 새로 와가지고 사목회 꾸려야 되는데 저희 사회복지분과 좀 맡아주십시오. 미사도 잘 나오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부님, 저는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겸손한 거 아니에요. 진짜 뭐를 이렇게 막 안 하려고 하고 반려하는 거는 그 겸손한 자세 아니에요. 지금 교황님이 겸손한 자세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제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부담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압덕 알아요? 압덕이란 말 들어봤어요? 앞에 덕이 있다. 압덕.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이제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 인사이동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많은 전국에 전 세계 많은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이제 인사이동을 할 때 그 신부님 수녀님들이 다 신자들 마음에 다 일일이 다 맞게 다 행복하게 지내다가 가세요? 별의별 상황이 다 있죠. 별의별 상황이 다 있어요. 그때 이제 혹시나 이제 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면서 떠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박수는 치고 환대는 하는데 속으로는 빨리 가라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랬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빨리 갔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미 또 다 됐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새로 오는 사람은 압덕을 본다고 하죠. 압덕을. 왜? 신자들이 다 가길 바랬잖아. 새로운 사람 왔잖아. 근데 너무 잘했어. 너무 훌륭하게. 신부님 가지 마세요. 신부님 가지 마세요. 갔어. 다른 사람이 왔어. 근데 오자마자 막 화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어땠어요?
장난 아니셨죠? 정말. 그러면 지금 교황직을 수락하신 자유주로 수락하신 거예요. 이제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는 정말 순명하신 거예요. 교회에 순명하시고 받아들인. 저 교황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투표도 있었고 이걸 자유 수락하신. 자, 단장님들 여러분도 교회에 순명하신 거예요. 여기 할 사람이 없어요 저밖에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 순명하신 거. 다시 박수 쳐주세요 단장님들. 단장님들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따뜻하게 웃어주시고 뭐 시키면 잘 하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단장님들도 이런 덕은 있어야지. 뭐를 부탁할 때 이게 군대 조직이기 때문에 하라면 해. 요런 걸로 하면 인상 쓰거나 요런 걸로 해서 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종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 발 닦아준 것처럼 그런 마음도 필요한데 이거 하면 여러분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단장님들 혹은 진짜 어려울 수 있고 맨날 단원 중에 어떤 단원은 맨날 내가 하자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 이거 하기 싫어. 딴 데 가고 싶어. 딴 데 가도 그런 사람은 꼭 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있으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그리고 이제 사실 100% 나를 따르면 공산주의지.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 잔잔한 물가, 이 평화를 유지하시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단장님들이 살아나야 레지오 살아납니다. 단장님들이 정말 웃으면서 신나서 활동할 때 레지오들이 프레시디움들이 살아납니다. 단장님들 힘주십시다. 아멘. 그리고 6번째 의무, 가정생활에 충실. 야, 이거 가정생활에 충실. 가정생활에 충실하시죠? 가정은 하느님께 맡기고 나는 성모님 따라간다. 자, 가정생활에 충실하라고 했습니다. 이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이게 뭐 까떼나 매일 바치는 거 이게 등급이 낮은 게 아니고 동급으로 주어진 거예요. 가정생활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지유 하면서 기쁘게 정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도 레지유하고 나도 레지유 하는데 힘든 사이에 구박하지 말고 진짜 봉사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충실하시고 특별히 남성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인데요. 반갑습니다. 남성분들은 아담의 후예죠. 여성분들은 하와의 후예라고. 그게 뭐 상징성일 수도 있고요. 뭐 태초에 진짜 남자 여자 둘이 있었고 쭉 나왔다. 그런 과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초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누굴 먼저 유혹했어요? 잘 아시네요. 뭐라고 유혹했죠, 처음에? 악마 이랬어요. 하와야, 여기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는데 그게 사실이냐?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1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몇 점짜리 대답이었어요? 100점짜리 대답이었어요. 자, 하와의 후손들 박수. 여성들이 이런 대답을 잘할 거예요. 100점짜리 대답을. 지혜로울 거예요. 지혜로울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악을 정면으로 대적한 게 하와였어요. 여성들이 대적도 잘할 거예요, 악마랑.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악을 빨리 파악하고 빨리 대적할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영양 같은 거, 그럼 딱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문을 두드리니까 하와가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결국 열매를 먹었습니다. 열매 먹고 어떻게 했어요? 남편에게 줬어요. 그 남편이 이걸 왜 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랬어요? 아니요. 성경은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와가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남편은 뭐지? 남편은 그 어떤 의심 없이 받아 먹었어요. 수십 년이죠. 수백 년? 아마 하와는 그렇게 약간 낙인 찍혔어요. 원죄를 세상에 가지고 온 여성, 이런 약간 그런 걸로 됐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악마를 처음으로 대적한 분. 아멘? 악마를 처음으로 대적했어요. 그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하와는 조금 부족했지. 두 번째 유혹은 넘어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하와 성모님은 이제 그 원죄 자체가 없은 분이 된 거예요. 맞죠? 우리는 그분을 이상하지만 결국 하와의 후손으로 남아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건 여자라는 존재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먹을 수 있는 존재예요. 자유의지로. 근데 남자라는 존재는 잘 모르겠지만 여성이 주면 그거를 의심 없이 먹는. 여러분 레스토랑이나 식당 가면 네, 여보세요? 네, 예약 취소할게요. 네. 레스토랑 식당 가면 그림도 나오고 메뉴판에 그림도 나오고 막 가지고 있죠? 주문을 할 거 아니에요. 주문을 했어. 막 나오잖아요. 그럼 컴플레인은 누가 해요? 그거 왜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이랑 안 맞던가, 내가 주문한 게 잘 안 나왔을 때 컴플레인 하죠? 그 남자는 아마 내가 돈가스 시켰는데 생선가스 나와도 먹을 거예요, 그냥. 줬으니까. 뭘 시켰는지 몰라. 집에서도 아내가 뭘 해줬어. 그럼 그게 뭐 짜든 싱겁든 뭐야? 먹어야지, 뭐. 먹겠죠.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이게 그 아담이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둘 다 추방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와만 추방되고 아담은 거기에 남아있었으면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진짜 약간 막장이 되는 거죠. 응? 근데 하느님께서 가죽옷을 둘 다에게 입혀주시고 추방되고 불칼이 세워진 거예요. 이들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이집트 탈출,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판관기 지나고 왕정식이 지나고 바빌론,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아들들이 예로보암, 르하브암, 왕국이 분열되니까 왕권이 약해지니까 침략들이 많아지고 페르시아, 아시리아, 바빌론, 유배살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이 왔잖아요. 계속 나오다가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 아담의 후손들이 정화된 다음에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성경 전체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칼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불이 돼야 된다. 그리고 칼이 돼야 됩니다. 칼은 뭐예요? 칼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칼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로워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또 영과 혼을 갈라 사람의 마음속 숨은 생각을 드러내게 한다고 바오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말씀이에요. 자, 내가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을 주고 있을 때
칼은 칼에 베이지 않아요. 우리 그냥 그 털레털레 들어가면 불에 타죽고 칼에 베어 못 들어가요. 불칼이 그거예요. 여러분, 낙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쇄신돼야 되고 성령의 활동을 느끼고, 왜? 마리아의 힘 있는 전구를 들으시어 오소서. 성모님이 있는 곳에 성령 강림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성모님은 당연히 신심 바탕이 돼야 되고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레지오 마리아의 결의문에 나오는 7번째 의무가 매일 성경 묵상이 있어요. 성경 잘 읽으시죠? 말씀의 칼 버리지 마세요. 오른손과 왼손에 진짜 성령의 불과 말씀의 칼을 쥐어야 됩니다. 말씀의 칼 쥐어야 돼요. 8번째, 본당 사목 방침 실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직자와 협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시간은 됐지만 제가 레지오 장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레지오 장례 한 본당이 있어요? 있죠? 네. 레지오 장례 저는 이게 사실 한국 레지오에밖에 없습니다. 레지오상이라는 게. 근데 이제 깃발 세워두고 엄숙하고 절도 있고 약간 그쵸. 약간 장엄하죠. 장엄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레지오 활동을 많이 하면 신부님과 친해질 수밖에 없고 신부님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뭔 일이 생겼잖아. 레지오야. 레지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되어주는 거예요, 신부님의. 그러면 레지오 장 한다고 하면 거절하는 신부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때그때 맞게 운영해 나가면 돼요. 하지만 만약 수락이 됐다. 유가족도 좋고 신부님도 좋고 수락 허락 받았다. 레지오 장을 할 때 진심으로 잘 해주세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거기서 감동을 느끼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또 선교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의 협력, 신부님을 협조해 드리는 곳에 레지오 마리아가 으뜸됐으면 좋겠어요. 응?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신부님과 친해지지 말고 본당 김장을 막 하는데 응? 다 지금 막 고춧가루 다 튀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신부님 테이블에 딱 보니까 성모회랑 레지오 몇 명 해서 이렇게 하얀 옷으로 딱 이쁘게 입고 지금 그러고 있으면 이제 나는 고춧가루 다 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나는 뭐라고 그래요? 좀 이렇게 거리는 두시면서 최대한 협력해드려라. 마지막 9번째, 이제 레지오 마리아의 결의문에 나온 의무. 그러죠. 나는 성모님의 충성스러운 레지오 마리아의 단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아멘? 자랑스럽게 생각한대요. 이게 결의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워요? 난 자랑스러워서 내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이 자랑스럽다는 것은 자존감 문제예요, 자존감. 여러분, 자존감이, 여러분, 있죠? 자존감이 있으면 다 잘 되거든요. 이 자존감은 성령 칠은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하느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고, 지혜, 지식, 이해, 하느님 말씀 이해하고, 굳건하고, 효경,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이렇게 결제도 하고, 경외도, 이 마음 자체가 든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고,
더군다나 보이지 않는 하느님 사랑하는 거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샤워하고 아침에 샤워 밤에 하든가 목욕탕에 가든가 내 알몸뚱이 보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목욕탕에 갔어. 목욕탕에 갔어. 그럼 거기 딱 써있지. 누구나 다 때는 있다. 그래서 딱 써있지. 그래, 나 지금 목욕할 때지. 들어갔어. 때를 딱 얼굴 보니까 주름살이 막 생겼어. 아유, 막 늙었구나. 살도 막 팔뚝살 뭐 다 아유 늙었네. 아유 애들 낳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 훈장이에요. 훈장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거울 보고 웃어 주세요. 너 많이 늙었다. 그래도 나 뿌듯하다. 이렇게 살아냈고 인생 살아냈고 하느님이 주신 이 삶으로 사랑하는 사람 만났고 내 옆에 있는 남자 멋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남편 최고죠? 우리 아들 딸 최고죠? 형제님들 내 아내가 최고죠? 왜? 여러분 나라는 개인에 대해서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하느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어떤 역경과 환난의 위치에 있든 하느님께서 찾아갈 겁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가듯이 여러분을 결국 찾아내서 데리고 올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너무 사랑을 주다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럴 수 있거든요. 꼭 나에 대해서 사랑하세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라는 존재를 세상에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세요. 스스로 안아주세요. 스스로 이렇게 손도 마사지도 해주고 나를 위해서 박수, 자기를 위해서 박수. 나를 사랑합니다.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레지오 마리의 단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레지오 마리의 단원답게 살 것을 다짐합니다라고 결의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가져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레지오 마리의 단원답게 살아갈 것을 결의합니다. 여러분, 레지오 마리의 다운 게 뭐예요? 성모님, 성모님. 성모님은 저는 성당에 오면 항상 감시를 봐요. 이 성모님 상도 있지만 저는 감시부터 봐요. 왜냐? 제 믿음을 얘기해 볼까요? 감실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성체의 모습으로 계시죠? 지금 이 가중동 성당은 이 감실이 제가 볼 때는 엄마 태 모양이에요. 성당마다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성모님의 자궁을 떠올립니다. 항상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성수 찍고 들어와서 성당에서 들어오면 어디에 인사해요? 성모님 상에 인사해요? 감실이죠? 감실이 가장 핵심이에요. 왜?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저는 절을 하면서 예수님 더불어서 성모님도 같이 떠올라요. 성모님 상, 거룩한 상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감실에 다 온전히 한 번에 다 보인다. 그리고 영성체 모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감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러분이 성모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일터에 가서 열매를 또 내어주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집에, 일터에, 사회에, 내 내주 단체에, 꾸리아에.
그런 생명이 넘쳐나는 우리 고민시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